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원문 읽기 5강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딴결이들이 부름받는다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대하는 분들은 1강부터 보시고 아직 생초보는 읽기를 읽을 수 있도록 글자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거기에 전력하면서 설명을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5절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지요. En hois este kai 휴메이스 클레토이 예수 그리스도. 짧은 문장이죠. 자, 여기 en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명사류를 묶어서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en hois 이렇게 이제 읽기가 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에스테라는 동사, 문장 중에서 동사를 딱 붙잡으면 끝난 거죠. 그 다음 카이자가 나오는데 카이자가 보통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안 나오고 뭐 두 번째든 이렇게 여기처럼 네 번째 나오더니 이건 뭔가 이 문장 뒤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면 문장 안에서 뭔가 어떤 두 명사류들을 묶어서 힘주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낱말들을 힘주기 위해서 아무튼 카이자가 이때는 강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발음도 이거 케에 가까운 소리인데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휘메이스 이게 휘 발음도 원래 이게 우자 있잖아요. 우자에다 요거 이제 어그먼트 있으면 후가 되듯이 이게 원래 우자 계통으로 돼야 되는데 오미크론 윕실론 이거 이중 모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얘를 갖다 우라 발음하니까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위라고 바꾼 것 같아요. 언제 누가 이렇게 바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 이제 우리가 새기게 되고 그래서 휘메이스가 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니까 세요. 그러니까 카이도 세고 이것도 세니까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한 문장 또는 휘메이스가 전체 주어 전체 동사면은 요건 또 뭔가 보어에 들어가나 어떤 개별적인 문장을 볼 수도 있고 한번 일단 이렇게 뭐 자세한 건 지금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클레하게 되면 이게 몸뚱아리가 칼로스 요게 이제 모음이 생략이 된 거예요. 칼 그래야 이게 말뿌리가 되는데 클된 건 모음 탈락이라고 이제 세상 아이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알파가 별 볼 일 없느냐? 칼 해야 되는데 클. 근데 의자라는 이걸 이제 클로 발음한다고 할 때 의자라는 모음이 세계 모든 알파벳에 없지 않느냐? 이걸 근데 칼인데 그냥 어영병수를 칼 이렇게 해버렸느냐? 왜 이렇게 짧아야만 되는가? 긴 낱말이 짧았으면 그만큼 거기 어떤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태가 발생한 건데 그 뜻을 이렇게 저렇게 부리고 싶은 건데 여러 방법 중에 하나죠. 뭐 낱말을 늘려서 그 뜻을 강화시키거나 뭐 또는 소리 발성을 또 어떻게 바꿔서 또 이렇게 글자를 축약 탈락시켜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 근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부려보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고 또는 이러저런 원인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 결국은 뜻이 바뀌거나 왜곡되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망가져 있고 소리내는 것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속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관되게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늘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클레트가 몸뚱아리 오이가 꼬랑지니까 이 클레에다가 여기에 트 그러니까 클레했다 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 상태의 그 분사를 가리키는 음소가 바로 타우자예요. 타우자. 그래서 클레트, 부름받은. 그 다음 이예수, 크리스트. 이건 우리가 발음을 알죠. 이자하고 끊고
모음을 끊어서 음절이 다 구분되잖아요. 이것도 흐와 리 사이 끊고 리 끊고 스 사이 또 끊고 투 이렇게 자모 원리를 읽으면요. 근데 이 예수랑 그리스도가 차이가 나는 게 예수는 구약에 있는 보기 들어서 한 가지 예호슈아에 대한 헬렌말 알파벳으로 음역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건 글자 자체가 헬라스 말이에요. 헬라스 말. 그래서 이게 흐리, 그렇죠? 흐리 또는 흐리즈까지가 이게 어근이에요. 어근. 흐리오 뭐 이렇게. 그다음에 타오는 역시 여기 클레테 타오처럼 과거 분사를 나타내는 음소예요. 뭐뭐 우리 했다 예전에 뭐 갔다 뭐 했다 이렇게 끝마친 거, 된 거, 과거에 된 거. 근데 이게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이런 거를 분사다. 이것이 분사꼴이 아니고 명사 계통으로 됐으니까 분사형 명사. 그래서 과거 분사다. 그렇게 이제 다시 문법 용어를 만들어서 이걸 규명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부려서 모자르는 음소들, 망가진 소리와 글자가 불일치함,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문법 용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깔아놓은 전제, 뭐 문법이든 어떤 낭독이건 그런 전제들이 엉성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쪽으로 힘쓰려고 하고 신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좀 말이 복잡해졌습니까? 읽기를 위해서 글자를 한번 본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해놓고 한번 읽죠. 에노이스, 에스테, 카이히메이스, 글레토이, 이에수, 흐리스투. 됐죠? 그냥 아까 읽었을 때랑 잠깐 지금 설명드리고 읽으니까 조금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장에서 동사, 이 문장에서 주어. 끝난 거예요. 뒤에 이게 클레토이는 휘메이스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상태. 그렇죠. 이게 분사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엔 호이스가 딱 돼 있는데 이 호이스가 이른바 앞에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이게요. 호이스. 호이스 자체를 보게 되면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N자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N 뒤에는 명사류로 될 수 있는 거. 명사, 대명사, 부정사, 분사, 뭐 형용사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동사 빼고는 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해요. 이 전치사라는 그 종류들 명사류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저렇게 규정짓고 명사의 그 본색이 많은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는 데를 딱 비서같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제안해서 이렇게 오늘은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N이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문장의 주때는 주어인 명사요. 그 결론이 나 있는 건 에스테인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이 전치사 구가 이 동사와 명사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멋대로 경영이 안 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랑 동사는 아주 문장에서 아주 기본으로 이건 뭐 강조고 말고 이건 기본에 이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어니까 주인공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거고 과정을 거친 목적을 담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수는 휘메이스를 먼저 쓰고 에스테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처음 비롯된 문장이 아니라 엔 호이스 그래서 앞에 문장과 지금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어떤 면에 보강하고 뭐 설명 형식으로 됐든지 근거를 밝히는 것이라든지 그건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철두철미하는 것은 아직 본격으로 성경의 깊은 뜻, 신령한 뜻, 속뜻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걸
올바로 건전하게 믿음으로 거쳐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겠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릇된 문법이 있고 다른 나라 언어에 다른 나라 신학의 노예가 된 상태로 이것을 또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문법이라든가 사전이라든가 이런 류들이 거의가 다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엉터리로 해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분별력과 태도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지금 호이스라는 것이 접속사 일종이란 말이에요. 앞에 문장이랑 요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호이스. 호이스 자체를 번역하면 이게 남성 3격 또는 중성 3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사내들에게 또는 그것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 호이스의 쓰임새를 조정하는 게 n이에요, n. 이런 걸 이제 명사리 앞에 놓는 글자다 해서 일본말로 전치사. 저는 앞전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신을 이제 놓는데 앞에다가 놓는 낱말. 뭐의 앞에다가 놓느냐? 명사리보다 앞에 놓아서 명사리랑 한 덩어리, 말덩어리로서 이 문장 전체에서 한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대하면 이제 여기 우리 이거 좀 얘기가 좀 깊어지는데 n자라고 하는 거는 주어랑도 빼박이지만 특히 동사랑 관계에서 주어를 또 이렇게 보충해주는 구시라는 게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 일종의 어떤 동사 감각이 있어요. 전치사 안에 동사 감각.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상태라든가 그걸 기본 삼아서 여러 가지 양상을 시고운 가운데서 벌이는 것이 전치사다. 그렇게 규정하면 참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 들어서 n자 그러면 시제로 되면 이미 완료예요. 완료예요. 옛날부터 했던 게 과거부터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현재 상태. 현재 완료. 뭐 문장에 따라서는 과거 완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튼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n자라는 이 글 읽기가 되면은 n자 이게 서방 언어 라틴과 서방 언어에 어떤 것으로 주로 되어 있느냐 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인자의 발음도 영어를 가만 들으면 우리 말 소리식으로 이자에 니을 붙인 인자로 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게 n에 가깝게 들리게 돼. n. 그러니까 이자랑 애자가 어영부영 발음인 것이 서방 모음의 비극이에요. 인이면 인이고 n이면 n이지. n. 그걸 표기할 수가 없어. 때로는 어영병이니까. 표기 한다는 게 라틴 알파벳으로 E 또는 I 요 두 음소를 표기하는데 어떤 거라고 딱 부러지게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낱말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근데 피차 알아먹어요. 간단한 거니까 또 앞뒤 문맥의 흐름에 있으니까 일종의 뭐 사투리라고 하긴 또 좀 다른데 아무튼 그 소리에 대해서 냉철하지 못하다. 우리는 소리가 엄격해요. 사투리라고도 막 만들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소리에 담긴 뜻이 글자의 그 뜻의 핵심이 그대로 축소돼서 핵심을 딱 간추려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와 글자가 일치해야 돼요. 한 글자는 한 개의 소리가 난다. 이게 바로 우리 철칙에서 한자, 한글, 한자, 한문, 한자 그런 말이 성립된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한문이고 한자지 무슨 우리 글 그 자체를 한문 한자 그건 또 다른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뜻. 또 지금 우리가 정음을 변질시킨 한글이랑 또 우리 고유어를 통해서 한글은 글자가 한 개라는 뜻의 한글로 쓰는 거예요. 그럼 한이라는 그 나라의 뜻이 있고 글이라는 그 어떤 소리를 그린 뜻을 그린 것에 기초로 또 한은 이게 우리 나라를 표시하는 나라. 그래서 이게 나라글이다 해서 이걸 또 달리 쓰면 국문이다. 그렇게 되는 게 한글이라는 것이니까 한글 지금 쓰는 그 한글 전영주의 1910년에 쓰는 한글이건 전혀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글을 설명하려면 서구 문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1번 소리 규칙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 한글에 대한 정체가 다 뽀록나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노란한 사실 좋든 나쁘든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런 때.
물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서구 언어 문법의 그 면으로만 다 말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으나, 하지만 한글 맞춤법을 놓고 봐도 그러하고, 또 이게 이제 종교 문제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주도로 쓰인 거예요. 언론이나 교육 방면만이 아니라 식민지들이 경영하기 위해서 종교를 또 이용하려고 성경을 번역하고 뭐 교리 또는 신학 또는 설교 그런 거 하는데, 이 한글로 급속히 전국에 번지게 된 거예요. 그걸 해야 팥벌이 다니까, 그걸 좀 해야 또 뭐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약도 타고, 또 좋게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른바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면서 더 식민지 의식을 까먹고 매트릭스 사로잡히는 것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말이 자꾸 이어지죠. 그래서 이 앤 호이스인데, 이 호이스가 그러면 접속사면은, 즉 대명사면은 앞에 관련된 대명사가 남성이든 중성이든 복수 형태에다 삼격이 있어야 돼요. 딘 아니죠, 엘라본, 할인도 아니죠, 아포스톨, 이거 다 여성들이니까. 에이스, 이것도 전치사가 나왔는데 여성이에요 다. 앤 파신, 파신, 이게 남성 내지 중성이 돼. 토이스, 이게 나오잖아요. 요거랑 요게 일치하잖아요. 오이스로 끝날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관사 뒤에 에트네신데 이게 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복수예요. 근데 휘페르 또 전치사 뒤에 오노마는 중성. 그래서 에트네시스 뭐 또는 뭐 에트노스, 남성 같지만 요 꼬랑지 보니까 중성. 그래서 여기 호이스가 중성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거 에트노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중성이에요. 그래서 에트네스 있는 거 복수 삼격 일치되잖아요. 중성입니다. 단결애들. 그렇죠? 맞나요? 뭐 성구별은 좀 아무튼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방 글자놨네요. 이방들 안에서, 그러니까 요것을 대명사로 썼을 뿐더러 요거 자체를 이렇게 딱 간추려가지고 1장 5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금 함축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았는데 할인, 기쁨과 은혜와 아포스텔렌, 사도 노릇, 사도직을 믿음에 관련한 들음 속으로 모든 그 이방들, 딴결애들 안에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할인과 아포스텔, 그 목적, 그 수단, 방편,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목적, 세 가지로 이 하리스랑 아포스텔을 잡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소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그렇죠? 고분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았다 하는 걸 전제로 1장 6절은 또다시 그것들 안에서 그 이방들, 이렇게 경영하신 그 이방들 안에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요. 뭐 접속사기 때문에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앞에 나와서 끈끈한 관계를, 그 상태를 N자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렇게 삼격이 되어 있는 건 상태를 보통 지칭해요. 어떤 시공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들 안에서 그런 이들, 이방인들, 딴결애들 안에서 그 다음 비로소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도 곧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서 있다 이거예요. S가 몸뚱아리, 대가 꼬랑지. 너희가 있다. 또 너희야말로, 여기 주어가 막바로 뒤에 나왔어요. 또 너희야말로 있다. 어떤 상태로 있냐? 이게 나온 거예요. 클레토스. 부름받은 이들로, 부름받은 상태로, 누구에 관련한, 누구에 속한 그런 거냐? 이에수스에 관련해서 불러냈다, 부름받았다. 어떤 이에수스냐? 흐리스토스, 거간꾼이죠.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클레트한 남자들, 클레트.
이 자완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일곱 단어죠? 예. 일곱 단어로 1장 6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보면은요. 또 너희들이야말로 있구나. 요것들 아니에요, 요거. 엔 파신 토이스 에트네신 깡그리 구약 유대인들이 아닌 그 몽졸이들 그것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야말로 큰 구원에 속한 경륜을 담은 거예요. 자, 어떤 상태로 있느냐? 클레토이 부름받았다. 실제로는 이제 겉에 살 때 누구 뭐 전도를 받았다든지 내면의 성령님 역사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이 되고 나서 이제 말할 때 이제 부름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았을 때는 말씀을 듣거든요. 말씀. 예. 어떤 말씀이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임자님에 관련한 말씀. 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참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을 때 우리 귀를 마음을 이미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요. 좋은 쪽으로. 무조건 비판하는 쪽이 아니고. 근데 누구가 불러내느냐? 누구에 관련한 불러내느냐? 예수스에 관련한. 예수스는 또 누구냐? 크리스토스로서 예수스에게 부름받은 이들로. 이것도 지금 오이라고 주격이니까 이것도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뭔것으로 있다. 그렇죠? 뭔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 주격을 번역할 때 뭔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뭐 읽기를 마쳤는데 이거 예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호슈아를 알파벳이 달라서 이렇게 엉망으로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헬란말을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헬란말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구약 아람 문자도 부패된 건데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아람 문자에 있는 낱말을 이렇게 고유명사니까 특히 신 이름이니까 이렇게 음역할 때 소리가 다를 때 어떤 걸 취해야 될까. 또 번역할 땐 또 어떻게 취해야 될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헬란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구약에 또 먼저 나와 있고 우린 모든 소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에수보다는 예호슈아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럼 앞으로 이제 번역할 때 이런 걸 예호슈아라고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성경책이네.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쓸데없이 알맹이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따지기를, 비판하기를, 헝클어 놓기를 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무서운 격언이 있는데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물론 잘못을 눈 감아주고 불법을 짝짝짝 손뼉 쳐주려는 것은 아니나 내가 심판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만치 조심하면서 줏대를 분별력을 지니되 약한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참았던 잘못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양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경륜 중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섭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걸 자꾸 생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냥 딴 사람 따라서 덩달아 누구 비판하고 와와하는 그냥 뭐 이 군중심리, 촛불심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태도를 결정짓지 못하고 휩쓸려요. 어둠에 휩쓸리게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예수에 대한 읽기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읽기도 이랑 애가 이게 이중모음이 아니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게 음절이니까 이렇게 서구 아이들은 그래서 이에 수라고 발음한다고. 이걸 뭐 연독으로 빨랑 뭐 예수스, 지저스, 예수스 어떻게 나라마다 비스무리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크리스토스는 바로 예수스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사역이랄지 그런 면에 좀 특성을 둬서 예수스를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물론
크리스토스가 단독으로 쓸 땐 또 그 독자 뜻이라고 할까 줏대 있는 면을 지니는 것인데 지금은 흐름이 이예수스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크리스토스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도는 우리가 알지만 기름 붓는다. 그렇죠? 기름 바른다, 기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구별시키려고 해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시키는 거예요. 물론 비록 세상이 있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제약에 영향에서 못 벗어날지라도 예수의 그 근본을 지니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구나.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연속으로 있을 땐 연속으로 새겨주고 하나만 나와 있으면 하나만 새겨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됐다고 해서 크리스토스가 아닐 수도 없고 크리스토만 쓴다고 해서 예수스가 아닐 수가 없으니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야 돼요. 너무나 갈라가지고 그냥 산산 조각으로 흩어져 뿌려진 채로 이렇게 두면 그건 아무런 구실을 못합니다. 항상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하건 안 하건 또 다른 진리랑 유기체로 하나 이렇게 그런 성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또 반드시 깔고 있어야 돼요. 보기 들어서 성부라는 뜻으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거기서 알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잘못돼요. 반드시 예수스, 그리스도도 거기에, 그 다음에 거룩하신 얼림, 성령님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깔고 새기는 거예요. 또 각각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해서 나무틀에 달려 죽으셨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는가? 그런 것들을 말 아니할지라도 대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전제되고 말해야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상 말과 똑같이 되면 이 얘기가 안 되고 이미 그릇된 거예요. 이단 깜도 안 되는 겁니다. 엉터리예요. 사람들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자비도 많이 행하는구나. 정말 이런 구제사업도 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서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건 뭐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데 바른 성경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정리가 안 되실 때 그런 외형적인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궁극으로 가다 보게 되면 사람이 육신의 부패로 말미암아 더 불신자보다도 악날리실 때 욕심꾸러기가 돼가지고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고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기고 읽는 자체가 해석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그 읽음이 전진해야 글자에 대한 것이 눈이 확 열려가지고 똑바로 속뜻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벌써 이게 일반 언어학의 처지에서도 어느 만큼 받을 건 받고 비판은 비판 해내기 때문에 원만한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음 품은 채로 짬뽕으로 하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요 1장 6절 도움이 됐습니까? 니들 여기 너희들의 속은 누구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메. 그렇죠? 지금 로메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 말씀으로 유문 말씀으로 선포하는 중에 있잖아요. 예. 너희들도 걔네들 이방들 안에 있다. 로메도 이방들 안에 들어가는데 부름받은 상태로 있구나. 예수스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스에 관련해서 부름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스의 종이고 그리스도스의 종이죠. 어떤 이가 이렇게 똑바로 믿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한계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누가 속박하고 우리를 멋대로 좌지우지하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는 사람 건드리면 좋을 게 없고 근데 또 섭리 가운데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경우 있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놓고 살펴서 생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로마서 1장 6절까지 했는데 바로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새뜸, 하나님의 좋은 소식, 우리말로는 복음, 유앙겔리온을 쭉 설명해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많이 말했으니까. 자, 5절과 일단 연락이 다 있는 거예요. 5절은 또 앞에 2, 3, 4절과 연락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것도 여기 예수스 흐리스도스 키리오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스 흐리스도스랑 관련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들인데, 이방들 중에서 부름받은 이들, 바로 로마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떻게 1장 6절 딴결애들을 부르셨다. 딴결애들 중에 롬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이들이, 성도들이 부름받았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딴결애들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부름 받은 건가? 왜 불러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 주인이 어떤 분들인가? 등등 이렇게 한없이 성경 전체를 넘나들면서 1장 6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